이거는 이제 어린아이의 사진인데 굉장히 끔찍한 사진이죠. 이 당시에 이제 굉장히 인체 실험을 많이 했어요. 특별히 이제 나치들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에 흩어졌던 집시들, 그 다음에 여호와의 증인들, 여호와의 증인들 아시죠? 여호와 증인들 이런 사람들 다 이렇게 잡아다가 이런 생체 실험을 많이 했습니다. 엄청난 끔찍한 모습이 나중에 공개됐고, 보이시죠? 어떤 그림인지 아시겠죠? 사람의 주름, 그 시체, 수만 명, 수천 명이 집단할 대로 이것을 나중에 이제 중장비를 다 묻어버리는 그런 장면들을 생생한 영상으로 아직까지 기록하고 확인할 수 있어요. 레비나스는 이런 홀로코스트를 겪으면서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홀로코스트 현장에 하나님이 어디 계셨는가 질문을 충분히 할 수 있게 되잖아요. 여러분도 한번 혹시만 고난을 겪어보세요. 어떤 반응이 나십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그런 질문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이제 한동대학생들은 아무도 그런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라는 이런 고난 믿음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잘못했는데 근데 삶의 어려움을 겪게 되면 그런 질문이 생기게 되죠. 유대인 문학가가 있어요. 노벨상 수상자인데 엘리 비젤이라는 분이 있어요. 엘리 비젤이라는 분이 1970년대 노벨상 수상자인데 이분을 미국에 있을 때 몇 번 뵀어요. 이분이 쓴 책 중에 나이트라는 책이 있어요. 나이트. 밤이라는 책인데 여러분들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된 것 같은 그렇게 기회를 주고 영어로도 나오고 미국에서는 그런 학부생들이 많이 쓰는 그 책 중에 하나예요. 어린 한 소년의 얘기가 나와요. 13살짜리 소년. 13살짜리 소년이 아버지와 같이 캠프, 수용소에 갇혔다가 아버지가 단지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여기 노란 별표를 붙이게 되잖아요.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제 도수형을 당하는 모습을 직접 봐요. 본인의 자전적인 스토리가 이제 같이 들어있어요. 그러면서 이 소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Where is God?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레비나스도 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레비나스도 2차 대전 때 자기 부모와 친척들을 다 잃었어요. 다행히 자기의 아내와 딸은 프랑스에 있었는데 독일 프랑스를 침공했잖아요. 근데 카톨릭 수녀님들이 이 가족들, 자기 아내와 딸을 숨겨줘가지고 목숨만을 구할 수 있었는데 나머지 러시아에 있던 부모들이나 친척들은 다 이제 거의 학살을 당한 상태에 있었죠. 아무튼 이런 홀로코스트를 겪으면서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셨는가 하는 질문들을 하게 된다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도 만약에 굉장히 제가 도전적인 질문을 해볼게요. 이 한동대생들이 이스라엘로 선교에 방학 선교 트립을 갔다 미션으로 단기 선교를 갔는데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한 홀로코스트 서바이어를 만나요. 홀로코스트를 겪고 살아난 그런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만약에 이런 질문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들이 한동대 학생이시고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건 알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믿는 유대교와 여러분들이 믿는 기독교관이 하나의 형제간의 종교고 한 뿌리에서 나왔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근데 만약에 홀로코스트를 이렇게 겪은 나로서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정의로운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는 홀로코스트를 겪은 사람으로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정의로운 하나님을 믿기가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한다면 뭐라고 생각하죠? 좀 어려운 질문이죠?
그리고 또 만약에 여러분 중에 한 학생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아, 그것은 하나님의 큰 뜻이었습니다. 우리는 답을 모르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대답했다고 혹시 가정을 해보세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예루살렘에 있던 홀로코스트 서바이벌 할아버지가 또 이렇게 대답한다고 얘기해요.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정의와 섭리 가운데 이 끔찍한 사건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받아들인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정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한 사건을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것들을 일으켰다고 반응해 주시다는 이렇게 되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굉장히 기독교 신학의 우리에게 큰 도전으로 다가오는 그런 질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홀로코스트라는 사건은 뭐 신학뿐만 아니라 철학에 있어서 엄청난 큰 사건을 끼쳤고 영향을 끼쳤고 레비나스의 사상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홀로코스트가 미친 영향들을 한번 간단하게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주어진 시간이 1시간 정도인데 제가 몇 분까지 해드리겠습니다. 레비나스는 홀로코스트를 겪으면서 이것은 신정론의 종말이다. End of theodicy. 이 theodicy라는 건 뭐냐면 그리스의 테오스라는 하나님을 뜻하는 테오스라는 그 히란 말이랑 그릭이랑 그 다음에 디케라는 정의라는 말이 합성어니까 하나님의 정의, 영어로 번역하면 justification of God 이렇게 번역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자기 정당화 뭐 이런 그 정도까지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신정론 혹은 뭐 신국론 이렇게 뭐 번역을 신국론이 아니라 번역하는데 제가 지금 그 단어 생각이 안 나고 아무튼 신정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이제 간단하게 말해서 역사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면 세상에 악이 존재하고 개인에게 힘든 일이 닥치고 할 때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가? 이 신학자들에게 큰 문제였어요. 여기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그 신학이나 학문 중에 하나가 신정론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이 세상에 있어서 이 악의 문제는 신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 도전으로 다가왔던 게 만약에 하나님은 보통 우리가 말씀하시기를 얘기하듯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세상에 악이 존재한다.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만약에 선하신 하나님이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악을 다 없애버리거나 제하실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답은 두 가지고요. 하나님이 실제로 전지전능하지 않으시거나 아니면 전지전능하시지만 우리가 보는 고통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시거나 이럴 때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 영문서 책 풀릴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굉장히 그 신정론, 세상의 악의 문제를 굉장히 큰 도전을 갖고 왔는데 이 신학자들이 바로 이 신정론을 통해서 이 악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하나님은 이 아까운데서도 이제 하나님의 뜻을 역사 속에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 바로 이 신정론의 큰 신학적인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